찬송가 80장 부르겠습니다. 전지는 너를 정비하고 보니론 시전에 지어진 우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귀에 걸린 말씀 중 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영광에 서인 대로 유대인의 왕이요 이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귀에 걸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노니 나 같은 죄인 불러서 찬송 주시노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귀에 걸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이노노노 우리의 잠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귀에 걸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83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근심은 가득하게 굽히고 나의 마음의 근심들은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오는데 인정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서 위로할 이유가 있으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나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터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묵묵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구해줄 이유가 있으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나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금 죄를 털어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작게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여 안아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쉬운 사모 향할 때 항상 동행할 이유 두려움에 강한 걸음 모두 헤쳐버리고 갈 길 인도할 이유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계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할렐루야. 84장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금방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이 주 예수님. 주를 믿는 사람 그만이 시원하고 오늘 전행하는 자그 길이 많아졌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주 예수님. 내 사는 사람 그 눈이 어두워도 악을 신던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이 오직 주 예수님. 할렐루야. 8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졌거든. 주할 걸 배울 때에야 얼마나 적으려. 만민의 거저 예수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거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말하랴.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 거다. 사랑의 거저 예수는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아멘. 86장 부르겠습니다. 86장입니다.
너더러지 않은 내 손 나의 상처 입으시려고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보지 않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께서 너지 않아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오지 않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요단강 건너가 소망이 두려워서 때에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오지 않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천국에 올라가 성모 성모들과 함께 울고 하신 주를 찬양하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우리 찬미에서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367장입니다. 367장 찬미예수 367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고 우리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또 예배 드리는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는 저와 말씀 듣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과 성장과 회복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전 내 재물도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光보이시네 사랑 목전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의 하시네 내 영혼 서생하며
나의 하시네 머리 위에 만주 저기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나의 목자 넘치는 봄날 하시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수요일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머리 숙여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 온 마음과 몸과 그리고 정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득이하여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열정을 주옵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힘써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 삼아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를 드러내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불의와 타협지 아니하며 세상에서 상처를 입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으며 하나님의 권세를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하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정직하게 설교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시며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의 믿음을 화합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범전하고 선교하여서 종말의 징조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말씀의 순수함과 믿음의 성결함을 지켜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주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위로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물을 받으심처럼 우리 성도들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배하시는 은총을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를 가운데 기도하며 간과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서로답게 온 사자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우리들이 또 모여 하나님께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이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네, 마귀의 참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어떤 행정이나 왕이 직무를 수행하는 절차에 관련해서는 왕 다니엘이 흠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마귀는 메데파사의 총리들과 그리고 방백들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몽지 식민지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신실한 하나님의 은총, 또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다니엘만 죽이면 메데파사의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숨기는 이 종교가 쇠약해지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더구나 다니엘은 총리 중에 수석입니다. 왕이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고 또 다니엘은 왕 앞에 매우 정직했습니다. 사실 벨사살 시대에 다니엘은 그렇게 큰 활약을 하지 못합니다. 정치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벨사살이 일부러 견제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신뢰했던 것만큼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암살당해 죽고, 암살은 아닙니다만 그런 암살이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죽어요. 전쟁이 일어나지만 전쟁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잠별칠세에 전쟁이 일어나 끝나버립니다. 그걸 벨사살은 본래 특공대에 해갖고 죽고요. 그 암살에 가까운 죽음입니다. 그리고 왕국을 메데파사가 접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되어졌죠. 근데 그 다리오는 이 다니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를 등록해 씁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요, 두 총리가 시기할 정도로 다니엘을 신뢰했어요. 중요한 국가의 정책과 관련해서, 특별히 세금과 관련되어 있어요. 세금과 공물과 또 조언과 관련해가지고 다니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고 의지했던 겁니다. 사실 돈은 권력을 움직이는 힘이거든요. 또 권력에서 돈이 나오고 돈은 권력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한 축을 다니엘이 한 손에 쥐고 있는 거죠. 127도나 되어지는 그 거대한 국가에서 각 지방마다 올라오는 그 많은 공물과 세금과 조공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것조차도 힘들지만 손실 없이 왕에게 보낸다고 하는 것도 어려운 거죠. 다니엘 자신도 돈 한 푼 안 만졌던 겁니다. 공짜 돈 안 가졌어요. 이걸 아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 일을 하면서 많은 콩고물이 떨어지기를 기대했는데 다니엘이 딱 봉쇄하고 말입니다. 다마가 우리가 차단하니까요. 왕이 것을 철저히 왕에게 돌렸던 겁니다. 이 드디어 다니엘을 죽일 기회를 세우는 겁니다. 총리를 해놓으면 말입니다. 엄청난 부자가 될 텐데 이건 그냥 재산이 불어나지 않잖아요. 더구나 이 메데파사의 그 승리는 왕의 봉신으로 있다가 그 거대한 바벨론을 집어삼키고 그리고 나서 왕국을 다스리는 왕의 최측근이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기대하는 게 많겠습니까? 그 기대가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영적인 통찰력과 정직성, 이것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방인이었고 정복 국가의 포로였지만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그를 신뢰했던 것처럼 다니엘을 정적으로 신뢰합니다.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건 당시 사회가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관료들이 타락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관련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방인의 정복 국가의 수석 총리가 되어져갖고 국가의 모든 행정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통솔했던 겁니다. 조세와 조공과 왕위에 올라가는 재물에 관하여서는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120도를 다스리는 지방 왕들과 대립될 수밖에 없었죠.
집안이 조세를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공물을 바치는 왕들도 왕이 이제 올라가는 중에 얼마를 떼먹어야 되는데 이 다니엘이 칼같이 계산을 해가지고 왕들이 올리는 것을 계산을 살피고 있으니까 뭐 떼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뺄 수가 없고요. 막 도둑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군인들이 경계를 하면서 그 공물을 호송합니다. 올라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처리되어지고 왕위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절차를 거치는데 어느 누구도 딴 마음을 못 먹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궁정에 빠집니다. 다니엘 대책하는 대책점에 서 있던 두 명의 총리들과 두 명의 총리들을 수장으로 하는 거대한 많은 무리들이 조직을 해가지고 다니엘 한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 다니엘이 수적으로 열세할 수밖에 없죠. 누가 이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교활한 법을 만들어냅니다. 나의 새로운 법을 세우는데 수석 총리를 제외시켜요. 이 보고서가 올라가는데도 왕이 그 눈치를 못 채잖아요. 지난 주일 저녁에 생각했던 걸 살펴봤던 것처럼요. 왕이 눈치를 못 채요. 이 중요한 일에 수석 총리가 왜 관여하지 않았느냐. 안 따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눈이 가려우신 거죠. 마귀가 그 지성을 보호한 겁니다. 그 명령의 내용을 보면 30일간만, 뭐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0일간만 왕에게 비는 자는 괜찮지만 자기의 신이나 사람을 찾아가서 빌고 기도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읍시다. 나라의 법으로 늘 해오던 관례대로 다니엘에게 똑같은 흠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영적인 문제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흠을 내지 아니하면은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흠을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교활합니다. 어디를 잡아당기에 치명적 상처를 줄 수 있을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공포를 해버리잖아요. 30일간만 황제의 경배해라. 거여간에 사적으로 던져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곤경에 직면한 다니엘이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되게 위기와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이 보편적인 경우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본능적으로 성경의 가르침, 성령의 감동, 영적인 방법을 떠올려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망이 앞섭니다.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을 원망하든지, 다시 말해서 내게 어려움이 돌아오도록 만든 사람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자연인의 본성이기도 하고요. 그도 낫지만 아직 그 부분까지 성령에게 장악당하지 못했던 거죠. 그 불평과 불만에 휩싸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무너집니까? 불평과 불만이죠. 전부 다 불평과 불만을 한 게 아닙니다. 불평, 불만하는 무리가 따로 있었어요. 그들로부터 시작된 불평, 불만이 온 민중들에게 확산되버려요. 특히나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12정탐군의 보고를 받는 그 순간 하루 저녁에 24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부 다 불평, 불만에 감염되버려요. 마귀가 아주 땀 흘리며 열심히 돌아다니며 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을 변절치 않지만 뭐 불평과 원망한다 그래가지고 그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하고 신앙을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방법도 아니죠. 그리고 영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라 하는 것을 자꾸 입에서 말하면 말할수록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 상대가 뭘 잘못했는지 자세히 알지도 못해요.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누가 하는 말을 듣고서 그냥 같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걸 듣는 사람은요, 마음이 상처가 되니까 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죠. 그래서 마귀가 치고 추는 겁니다. 절대 휘둘리지 마십시오.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아요. 마귀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집안도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이재명 씨 보십시오. 뭔 잘못이 있는지 몇 년 동안을 물고 뜯고 캤지만 죄가 없지 않느냐. 뭔 죄가 없기를 없습니까? 하늘같이 많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도 들어놓으니까 말입니다. 진짜 이재명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자면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매스컴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또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마귀가 아주 전매 특허처럼 쓰는 겁니다. 대의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친한 친구 한 사람이 다른 친한 친구를 막 헐뜯습니다. 뭐 이렇게 모함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뭘 잘못했는지 증거를 내놔라고 해야 됩니다. 증거를 못 내놓으면요, 마귀가 시험 나가고 있는 거죠. 나도 시험에 휘둘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다니엘이 흠을 잡을 수 없으니까 다니엘이 흠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왕위까지 올라가 버려 왕까지 휘어잡고는 왕을 휘두르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가스라이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이건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나라와 국가 사회의 문제 전부 다 그렇습니다. 사울도 보십시오.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까지 당신이 기다려라. 기다리는데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이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와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십니다. 나가 싸울까요? 응답을 안 하셔요. 사무엘이 왔으면 좋겠는데 며칠 됐어야 오거든. 지금 당장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쳐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긴다는 보장도 안 주시고 하나님 치고 가시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전쟁이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의 것이죠. 사울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다라고 해놨으면요. 사무엘 와가지고 제사를 10번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진다고 말하면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쳐들어오더라도 아무 위협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사울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 말에 순종하는가 그걸 보는 거지 전쟁이 이기고 지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그 싸움을 몰랐어요. 사울은요. 그 싸움을 모르니까 넘어지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싸움의 정확한 대책점을 알았어요. 그래서 안 넘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걸 분명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세상에 두 명의 그 총리들과 127조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왕들과 장관들이 맞다. 전부 다 다니엘 대적편에 선 겁니다. 지금 다 연명해갖고 서명을 해가지고 왕이 법을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또 왕은 이걸 보고 다니엘 이름이 없네? 그 사인 받아갖고 그 말도 안 해요. 수석 총리의 이름이 사인에 빠졌는데도요. 하나님이 다 가려놓으시고 작정을 하고 다니엘에게 실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시험이 올 때 변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우주적 통치를 믿지 못하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 고통, 우리가 욥의 고통을 말로 필수로 당할 수 없잖아요. 그런 곤욕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표적을 주십니까? 표적도 주지 않으셔요. 말마다 넘쳐나고 말입니다. 말마다 공격을 해대는데 말이죠. 욥은 말입니다. 하다가 대적할 말이 없으니까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이미 내가 왜 태어났던가? 어머니 배에서 죽었더라면, 태어날 때 죽었더라면,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이렇게 죽음을 동정합니다. 그럼 자살을 못해요. 자살이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거기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소원할 정도로 지금 죽은 사람이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을 정도로요. 괴로웠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딱 담으시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의 변절자가 되기 얼마나 쉽겠어요. 하나님 원망하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신다고 보험사 다닐 겁니까? 무당 불러다가 못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 믿고 나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생 동안 운명이 바뀌어진 겁니다. 사람의 종류가 달라진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따라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따라 살 수 없는 것처럼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변절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이 오면요. 기도가 막 불같이 되고 말입니다. 막 부러지고 오래 지치지 않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세임이 임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시험이 오면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하는 힘이 쭉 빠져버려요. 육체의 힘도 빠져버립니다. 기도하다가 졸고 말이죠. 기도하다가 잡생각이 빠지고 말입니다. 저는 막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뭐 시험에 들고 나면 기도도 잘 안 돼요.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십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그때는 그냥 참으셔야 돼요. 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메시아 길을 가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와 교통이 닫혀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 닫혀졌다면 심한 통곡과 눈물을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새 부르시고 금식을 하고 통곡하고 우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답답하니까요. 문제 해결 안 되니까요. 그러나 힘들어도 괴로워도 퇴보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세 번째 유형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이깁니까? 고난이 다가왔지만 그 마음을 안 두렵겠습니까? 사자굴에 씹어 넣는다는데요. 그리고 그냥 사자입니까? 막 며칠을 고기 한 점 안 주고 막 배를 쫄쫄 불려놓은 사자입니다. 막 얼마나 이 사자가 배가 고팠던지 말입니다.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주저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집어넣잖아요. 다니엘 올라온 다음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뛰어 올라가서 잡아채서 잡아먹고 버립니다. 다니엘 고난이 다가왔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순전을 기도로 파송합니다. 왕이 의인이 지킨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듯이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입니다. 다니엘은 이방인의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신앙의 틀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은 더 뜨거워졌고 더 분명해졌고 더 경건해진 겁니다. 예루살렘, 조국,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회복들 잊을 수 없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의 그 끝을 이제 볼 때가 다가온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해방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다 되어 온 거예요. 그런 그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 순간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국가의 고위층입니다. 왕 다음 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니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왕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다니엘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신문을 관장합니다. 어떤 법을 만들면 그 법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피는 사람이 다니엘이고 또 법을 집행하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다니엘이고요. 관리한 사람을 썰지에 폐위시킬지 마지막 순간에 왕이 도장을 찍는 사람도 다니엘이에요. 왕이 도장 찍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왕 대신에 도장 찍는 사람이에요. 왕과 다니엘에게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의자 하나밖에 없어요. 왕이 앉는 의자. 그 하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 많은 시종을 거느렸고 많은 방문객들의 출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생활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숨을 몇 번 쉬는지 이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밥을 뭘 먹는지 누가 같이 와가지고 다니엘과 밥 먹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특별히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부했기 때문에요. 이 다니엘은 눈 뜨는 순간부터 꼭 잠자리에 들어 그 이후에 잠자는 순간까지도요. 전부 다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안 하는 거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니엘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을 계속했어요. 환경이 변해도 다니엘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변할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듣지 않아야 될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신앙의 방법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신앙을 지킬 수 있던 것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또 오늘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어긋나는 사실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요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관념적으로 갖고 있었던 게 아니죠. 실생활 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악한 마귀, 바벨론 사람들이 숨기는 그 악한 우상 앞에 바쳤던 음식을 왕의 진미라고 내놓았을 때 안 먹었어요. 이거 못 먹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지 벨에게 헌신된 사람 아닙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생각, 의로운 말, 의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훈련해온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혼란을 느끼고 우왕좌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있어가지고 과장되기도 했고 또 실제적으로 왕의 위치에 있으니까 왕이 지엄하기도 하잖아요. 그 왕의 명령이 뭡니까? 30일간만 너희들이 성결의 신에게 기도하지 마라. 우기면 사자밥이다. 그럴지라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철저히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4장 4절에 나왔죠. 너희가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거치는 돌들을 너희 앞에 놓으며 우상을 섬기는 것을 죄악이 거치는 돌들을 앞에 놓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 또 우상을 섬기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이 마음에 들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마음 속 아주 깊은 데서부터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계실 데가 없으셔요. 하나님 다 쫓아낸 겁니다.
예수님을 몰아내신 거죠. 성령님을 몰아내신 거죠. 그리고 우상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바로 이 행위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 죄악이 거치는 돌들이 되어갖고 너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다니엘이 이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 우리의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상급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기껏해야 우리를 이 땅에서밖에 고통을 못 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귀는 너희 육신이나 고난과 고통을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육신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마귀를 두려워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켜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영혼의 손끝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스스로 고통으로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뭡니까? 범죄하는 겁니다. 범죄하는 영혼마다 화가 있으리라 그랬죠. 그 범죄하면 육신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괴로워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됩니다. 내가 손이 짧아 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눈이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높은 담벼락을 만들어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육신적 고통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상급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친구와 뭐 이렇게 여러 망하게 되어져갖고 여행을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가지고 뭐 친구가 사전에 좋은 요리 하나 먹었어요. 그 일생에 도움이 됩니까? 뭐 그때 자식 기분이 좋은 거죠. 그 집에 와가지고 집에 있는 걸로 맛있는 요리를 하면요, 그게 밖에서 먹는 비싼 요리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그게 정말로 얼마나 그 기억에 남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칭찬해 주잖아요. 나도 가슴이 뿌듯하죠. 땅에서 잘 되는 건 그 초콜릿 조금 먹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아주 값진 진수성찬을 먹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먹는 건요, 육신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초콜릿 먹고 아이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초콜릿요. 저희 손자들도 초콜릿 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하고 와서 조금 주면은 애들 좋아갖고 어쩔 줄을 모르고 또 아들하고 며느리는 또 제가 감시합니다. 얼마나 많이 먹는지. 참 좋아해요, 애들. 사람이 그렇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초콜릿 먹어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 많습니까? 뭐 소고기, 좋은 소고기 뭐 구워 먹었다 그래가지고요, 성령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육신을 만족해 하는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와 성경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변찮은 원리입니다. 다니엘은 이 원리를 한 거죠. 친구든 대통령이든 부모든 누구든지 간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대적점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섬기는 부모님을 하나님과 대적점에 세워도 안 되고 내 몸으로 난 내 자식들도 대적점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어떤 것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면 되겠다, 이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생명까지 맞춰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식은요, 내 몸만큼만 사랑하면 돼요.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누구한테도 줄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걸 사랑이라고 말한다면요, 사람에게 주는 건 사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구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과 힘과 정성, 생명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요, 내 이웃은요, 내 몸처럼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다니엘은요, 무릎 꿇을 때마다 유혹을 받았을 겁니다. 그것도 인간이잖아요. 또 마귀가 다니엘이 그냥 두는 게 아니죠. 그걸 하루에 3번 기도했으니까요. 6시, 9시, 12시에 기도하기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3번 기도했다고 하면요, 전부 다 보는 눈이 있을 때 낮에 기도한 거예요. 낮에 기도한 거 아닙니까? 다 낮에 기도했는데, 그 낮에 기도 안 하고 남이 안 보는 그 밤에 말입니다, 창문 닫아놓고 깜빡이 불 꺼놓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남이 못 볼 때요. 근데 그건 그렇게 안 했어요. 밤에 기도한다고 기도가 안 됩니까?
요즘은 낮에보다 밤에 와서 기도하는 게 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에 와서 잠깐 기도하고 하는 분들이죠. 뭐 생리 위험을 갖고 있는데 모든 기도를 이렇게 순교적 각오를 갖고 해야만 됩니까? 모든 기도를 목숨을 건 그런 상황에서 드리시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30일간 기도를 쉰다 그래갖고 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다니엘이 벼락을 맞겠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정치적 입지나 사회적 명성과 지위 뭐 30일만 참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겁니까? 오히려 30일만 참으면 보존될 거 아닙니까? 사적으로도 안 던져지고요. 그 이후에 30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신앙생활 하면 되죠. 기도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꼭 드러내놓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랍니까? 너희는 은밀하게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은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이 은밀하게 들으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낮에 3번 기도하는 걸 말이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란듯이 기도하는 거. 이 마태복음 6장 6절에 좀 걸리지 않을까요? 은밀한 기도를 30일이나 하자 말입니다. 평소에 드러내고 기도했으니까 몇 성령의 위협을 하더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는 기도, 밤에만 하는 기도, 문 닫아놓고만 하는 기도, 그걸 30일만 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은밀한 기도 좋아하시는데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분별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내게 부여되어진 이 일, 30일간의 기도 중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별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기도를 숨어서 하느냐 드러내려고 하느냐 30일간 기도 쉬느냐 안 쉬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단순히 남이 다 보라고 하는 기도, 표면적 기도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기도를 요구하는 그 숨겨진 본질의 문제가 뭡니까?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지금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냐? 이래도 기도하겠느냐? 이래도 네가 믿는 거냐? 지금 다니엘에게 주어진 기도의 숙제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걸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 걸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소해 보여도 신앙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 그릇도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신앙의 발목을 잡고 나는 경우가 다니엘에게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시험 앞에서 단호해야 할 줄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니까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에베소 5장 3절에 보니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할렐루야. 예. 제가 이제 군에 가서 1등병 다 알고 이제 군종이 돼서 주일 예배 인도하고 이제 그러니까 예. 제대를 앞두고 있는 고참 병장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등병이었는데 이 양반은 병장인데 저만은 꼭 병장이거든요. 최병장. 병장 아닌데요. 그래서 최병장 시작을 해요. 자네를 보면 내가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영월 사람인데 영월에 있는 장로교회 나가는데 뭐 교회에서 중요한 거 다 했어요. 어쨌든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자기는 주일학교 나왔고 또 주일학교 나와서 중고등부 들어가고 쭉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와 학교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군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뭐 다른 건 생각할 여지도 없었던 거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 대장도 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말입니다. 앞으로 장로감이라고 막 다 칭찬도 해주고 그래서 군에 온 거예요. 그런데 술 고래가 되어 있습니다. 욕을 얼마나 잘하고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축구도 제일 잘합니다. 근데 축구는 그런 단순한 축구가 아니라 사람 차는 게 축구거든요. 지금 그래 축구하면 잡혀가는데 그때는 축구 그렇게 했어요. 아주 싸납고 막 욕잘하고 싸움잘하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이놈도 저하고 같다고 따져보니까 본도 전주체가더라고 저랑 같고요. 이름도 광명이에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이름을 광명이라고 지어준 거죠. 예수님 닮아로 이렇게 지어준 겁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등병 때 들어왔을 때 술을 안 먹는다고 뻗친다고 많이 맞았다. 근데 고참이 마지막으로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술잔을 입에만 대라. 내가 다시는 너 제자할 때까지 술 안 마시도록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진짜 입에만 댄 겁니다. 그랬더니 고참이 딱 오더니 입에 댔냐? 마셔라. 아니 입에만 대면 된다 그랬잖아요. 입에 댄 것하고 한 잔 마시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또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시게 됐는데
한 잔 마시는 게 그냥 소주 한 병이 되고 한 병이 두 병 되고 말이죠. 술 고래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많이 회개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또 찬양하고 이제 그러다가 좀 변화되면서 이제 제대로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삶이에요. 그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육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영적인 손해를 선택하는 그 순간 영적인 파멸을 한 걸음 내디딘 겁니다. 근데 그때 돌이켜야 돼요.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더 깊은 데로 빠지고 더 깊은 데로 빠져나오면 나오기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 나가는 예수쟁이, 주일 안 지키는 기독교인, 욕설하는 청년, 이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불리기에 좀 문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표지와 관련된다고 하면 나는 결심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교회 나가니까 갈 수 없다.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시면 아멘 좀 하세요. 타협하시지 말고 꼭 그렇게 믿음의 성결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단순히 기도가 아닙니다. 뭐 기도하는 걸 남이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불변함을 지금 시험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원수들 앞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걸 증명해야 되는 위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일편단심하는 그 신앙의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단순히 원수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원수들이 공격해 올 때 이래도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증명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하나님의 큰 복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순종했는데 고난이 왔어요. 막 스파이들이 진을 치고 말입니다. 뭐 보지 안 보지 숨고 드러나게 해갖고 다니엘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겁니다. 그래도 다니엘의 행동은 일절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하던 대로입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하나 창문을 열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이 있는 집들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집이 그렇게 짓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을 진 것이 틀림없어요.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기 위해 갔고요. 다니엘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집을 진 것이 틀림없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를 지금까지 계속해온 겁니다. 이제 제대로 올무에 걸린 거죠. 원수들은 다니엘을 왕위에 고발했고 왕은 안타깝지만 처형을 결정합니다. 함정을 파고 빠지는 유인을 하고 그걸 빠져버렸어요. 사형을 선고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요. 다니엘이 지금까지 해왔던 공로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하는 짓이에요. 그 왕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는지 왕의 재산을 그 손해보지 않기 위해 가지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가 성경을 신에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요거 하나만을 침소봉도해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왕을 무시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자기 패거를 이끌고 이렇게 왕을 무시하는 놈이니까 반역을 피할 수 있는 놈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유대인족 전체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런 시험이 아하수에로 왕 때 또 일어나죠. 에스더 왕비 때예요. 복음의 원수들을 마귀의 종들은 편견으로 가득 찬 평가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검토도 하지 않냐고 도장을 찍고 말았던 겁니다. 이 허가서는 사실상 허가서 자체가 사형집행서예요. 다니엘에게서 왕은 간신들은 가문이 있을 때 속아 넘어갔고 그리고 결제 도장을 찍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처형합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다니엘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럼 하나님 쪽에서 몸에 해주셔야 되잖아요. 두 총리 정도는 배랑 맞아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적극적으로 다니엘을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몇은 좀 중풍이라도 걸려가고 쓰러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벌을 내리셨다는 소문 하나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었는데 그 사자굴에 던져주고 말았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지에 빠져버렸고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성결을 보호하려고 더럽게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명예도 잃고 목숨도 버려야 될 상황이 되어졌고요. 권세도 잃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걸고. 왜 창문을 걸고 기도했을까요? 거기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전이 있는 데를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
회교도들 뭐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하죠. 하루에 5번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하루에 5번씩 그 회교도 성당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막 큰 소리로 나팔을 불고 막 호랑경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절을 해야 돼요. 5번씩. 그래서 유대인 그 회교도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뭘 갖고 다닙니까? 그 깔판을 갖고 다녀요. 거룩한 깔판을 갖고 다닙니다. 그 코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걸 펼쳐놓고 그 길거리 됐든지 식당이 됐든지 간에 화장실이 됐든지 간에 말이야 시간만 되면 그 펴놓고 엎드려서 기도해요. 알라의 경배를 바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디에 근거합니까?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 그 29절에 그렇게 했고요. 열왕기상 8장에서 30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시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십시오. 또 38절에 보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또 42절에 보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인을 구해 주십시오. 또 48절에 보니까 44절에 적과 더불어 싸울 때 48절에 보니까 전쟁 포로가 되어져가지고 잡혀간 이방인에 딸려서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켜 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르친 대로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쫓아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요. 헤바라이아 꽃을, 헤바라이아 혀에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안테나, 삶의 관심, 삶의 추정점들이 예수님께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은 자기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총리였습니다. 그래 정말 신뢰했어요. 그래 하루 종일 고민하잖아요. 아침에 와가지고 그 원수들 정말 아주 간교하고 간사하고 가정스럽게 짝이 없는 놈들이 그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제 이 모함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아는 겁니다. 다니엘 죽여야 된다는 말을 듣고 나서요. 그리고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막 백방으로 기회를 구했지만 방법도 없습니다. 자기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은 사자굴에 내어주죠. 원수의 치밀한 계교를 깨달았지만 늦은 겁니다. 사자굴이 열리고 다니엘은 시커먼 불 속에 던져지고 굴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굴문을 다시 왕의 의를 찍어가지고 봉황을 해줍니다. 오직 왕의 명령만이 그 봉인을 찍고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사단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패배치는 보입니다. 다리오 왕은 수심에 잠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사자굴에 던질 때에 왜 침묵하셨을까요? 좀 벼락을 내리셔갖고 사자를 죽이신다든지 좀 사자굴에 떨어지고 있는 다니엘을 끌어올리셔가지고 당당하게 바깥에 세우신다든지 막 이런 굉장한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다니엘 보통 사람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다가 잊어버린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꿈의 해석까지 해주고 말이죠.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무사히 예고하는 거죠. 벨사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벨사살 왕 때도요. 이런 하나님의 모든 기적들을 눈으로 보도록 나타낸 분 아닙니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한 다니엘의 초월의 지식과 지혜가 이때만큼은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원수들이 코앞에까지 칼을 들이댔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 나갈 길이 안 쳐졌던 거죠. 남의 불행에 대해서 갖고는 아주 순발 있게 행동을 했는데 자기 불행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병을 끝까지 안 고쳐주십니다. 스데반이 결국 돌에 맞아 죽었고요. 욥은 극심한 위기와 절망에 빠져갖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까지 놔두십니다. 그런데 고통의 마지막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그를 찬란한 영광 가운데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컸던 만큼 승리가 또한 찬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깊이를 배웠고 더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죠. 스데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함을 고발합니다.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에 도달했을 그때에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자세히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른 신앙을 차원으로 생활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발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능력 놀라운 영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왔을 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로와 복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고 위기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고난과 위기와 아픔과 고통이 찾아와 내가 낮아질 때 겸손히 순종하여 낮아지고 믿음을 지키고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존귀한 일꾼들, 존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거리가 가족 중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친구 중에 있든지 어디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의 그 모양과 그리고 시험의 과정과 목적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거룩한 권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교회를 새롭게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진 일꾼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시대를 감당치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송하셨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앞서리 아니 돌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세 거실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어디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너는 어디에 흘렀더하든지 힘이 없는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세 거실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어디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저 믿고도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세 오신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어디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새벽 예배하고 금요일 기도에 많이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제 좀 더 넓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믿음의 성결을 지켜냅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침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